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3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33편 그리고 34편 두 편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계속 다윗의 시라고 쭉 이어지다가 33편은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34편은 이 다윗의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있는 33편도 다윗의 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33편에서는 특별히 오늘 제목을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1절부터 이 33편과 34편을 간단하게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 보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사실 소열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도 하고 세상에서 좀 뭐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당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사람의 자세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본분이다. 그리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는 하나님이 즐거워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하나님이 안 즐거운데, 신앙생활이 안 즐거운데 어떻게 찬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으로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즐겁고 기분이 좀 이렇게 업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세상 노래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신앙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찬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된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할 바로다.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악기가 사람의 목소리죠, 사실은. 목소리인데,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또 찬송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은 이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이다. 그래서 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해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대로 찬송해라.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런데 이제 여기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복음송을 안 부르고 CCM을 안 부르니까 맨날 찬송하면 하니까 새 노래가 없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가 노예를 하면서 노예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또 통일 찬송 부르고 노예에서는 또 개혁 개정 21세기 찬송가를 부르고 하니까 가사가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데 가서 보니까 전혀 우리가 모르는 CCM을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는 뭐 그냥 입만 벙긋벙긋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새 노래도 좋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찬송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마다 뭐 CCM 못 부르면은 교인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이제 그 아모스서 5장 24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희의 절기도 미워하고 너희의 성회도 미워하고 너희의 그 번제와 화목제도 미워하고 너희의 노래 소리, 너희의 비파 소리 다 싫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공의를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못 읽고 그냥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진실하시도다. 그 이제 3절에 공교히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라 했는데 개역 개정은 아름답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히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야타브 해가지고 선하다, 좋다, 유쾌하다, 즐겁다, 잘하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번역하는 것도 맞는 얘기고 여기 이제 공교히 하는 것도 아주 유쾌하게, 좋게, 선하게, 즐겁게 이렇게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진실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니까 그 말씀은 전부 진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5절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아모스 5장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뭐 집회나 절기나 뭐 노래소리 비파소리보다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찬송이 헛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성도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이건 뭐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만상이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입의 기운으로 이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7절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이제 만유인력이라 해가지고 지구가 둔 건데 물이 전부 이렇게 보통 같으면 밑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둔 건데 이쪽에 물도 지구에 붙어 있고 밑에 있는 물도 지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아놨다.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이제 바닷물이 제일 깊은 데가 필리핀 어디 해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필리핀 해구에는 엄청나게 깊은 그런 해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닷물을 곳간에 쌓듯이 이렇게 쌓았도다.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거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계 모든 거민이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고 세계 모든 거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경외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히브리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하는 그런 말씀과 경외하다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다는 뜻도 되고 무서워하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경외하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올바로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거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계 모든 거민이 그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9절에 가면은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썼도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이루신 것이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뭐 마지막 말씀이라고 가상 기름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두 번째 이루신 것이 뭐냐? 구원 얻을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루심은 뭐냐 하면은 이제 세상 전체를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낼 사람 다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사람 다 천국 보내고 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 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썼도다. 이런 것은 이제 창조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기 이제 민족들의 사상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중세까지만 해도 인간들의 삶이 신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신본주의, 신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가 이제 르네상스를 넘어서면서부터 인간들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흘러가요.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이제 돌아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의 머리에서 끝없는 사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주의 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런 사상을 하나님께서 다 무효케 하신다. 뭐 공산주의도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주의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의는 안 좋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하는 그런 신본주의만 우리에게 필요하지 뭐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주의는 별로 필요 없다. 사실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은 복음주의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복음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가 붙으면은 사실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상들을 다 무효케 하신다. 무효케 하신다는 말이 헛되게 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은 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11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쓰고 여기 이제 도모는 개역개정을 계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영영이 쓰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건 이제 심사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은 그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쓰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건 사실 시편 33편을 쓸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이기는 한데 지금은 다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비록 육적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뜰히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이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은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곧 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개역개정 굽어 살피시도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늘 하늘에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안에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살피고 계시는데 14절 곧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굽어 살피시도다.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일반에 하는 것은 이제 모두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리고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도다. 역시 감찰하신다는 거니 하감하신다 하는 말이나 이제 굽어 살핀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뭐 성경을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살펴봤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적국과 이렇게 싸워서 숫자가 많아서 이긴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숫자가 많아서 이긴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그래서 비록 군대는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전쟁은 창각 아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신앙은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이기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며칠 내로 끝날 거다.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뭐 들어봤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요. 전쟁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분명히 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서방 세계가 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거죠. 자, 17절.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제 구원함의 말입니다. 말이 아니고 말.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많고 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에서는 다 헛것이에요.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도 다윗 한 사람에게 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원하는데 말이 헛되고 그리고 또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기근시에 했는데 개역개정은 굶주릴 때에.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할 때에 만이 잘못됐다, 번역이. 만을 붙이면은 떡도 필요한데 근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만자가 필요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보리 한 돌, 밀 한 돌, 농사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를 보내가지고라도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갑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21절 우리 영혼이 21절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신편 앞에서 계속 말씀했습니다만은 사실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출애굽시키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2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이제 33편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편 시간이 많이 갔는데 34편 조금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34편에 보면은 표제를 거기 적어놨죠. 부제목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랬는데 아비멜렉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기스죠.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 망명 갔다가 처음에 이제 미친 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장면인데, 성경 뭐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도 아비멜렉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거 외에는 다윗이 미친 채 한 게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는. 그래서 아마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기스를 잘못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1절부터 조금 빨리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개역개정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체험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기뻐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얘기를 듣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데, 그런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크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제 다윗이 사실은 얼마나 그 재주가 많고 그것도 전장에 능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골리앗을 죽인 그런 담대한 사람인데도 다윗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는 나를 건져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를 앙망하면서 그 광채, 여호와의 광채를 입으니까 그 얼굴이 영원히 부끄럽지 않다. 5절,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늘 그저 형통하고 잘되고 이런 일만 아니었잖아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온갖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항상 나아갔던 것을 말씀을 합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개역개정은 천사라 했는데 이게 천사가 잘못됐어요. 여호와의 사자. 물론 여호와의 사자들이 다 천사지만은 여기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말라크를 썼어요. 말라크, 사신, 사자 그런 뜻이고 천사는 케루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개역 개정이 천사로 번역했는데 천사가 아니라 사자가 맞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체험적인 신앙,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맛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용맹하고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을 합니다.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윗에게 배울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배울 만한 게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매 7년 정기 면전년 끝에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의 택한 곳에 모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해줘라. 7년에 한 번씩이라도 낭독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게 하는데 그 율법을 낭독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왜 듣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제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잘 배우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잘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 우리가 이런 것들만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배워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나 말이에요. 복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마음 먹고 애만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 제가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목적, 첫째는 하나님을 알려고, 두 번째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마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만 배우면 된다. 하나님 배우고, 사람 배우고, 마귀에 대해서 배우면은 성경 66권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꼭 필요로 해야 된다. 자,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사실 우리 모두가 이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복받는 사람이냐? 1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회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사실은 말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의 입을 빌려주면은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입을 빌려줘가지고 온갖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물론 그 뒤에 봉사도 있습니다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로 괴사한 말에서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희 부르짖음에 했는데 이제 샤우아 하는 말은 진짜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샤우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크라는 말도 이제 외치다, 부르짖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자,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행악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근데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안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을 안 하신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서요? 그 아들에게 맡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들 대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막 죽이고 막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대한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한 거예요.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면은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도 의롭게 살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살았는데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때에 사실은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롭게 산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 그리고 양편의 강도는 이 다리뼈를 꺾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줄 알고 로마 병정들이 전혀 뼈를 꺾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이제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죄라고 했는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속한다는 말은 속량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자백하는 자, 그 숨기지 아니하고 토설하고 용서받고 죄의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죄를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벌이 뭐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벌을 주시지 않고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얻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